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가구점이 늘어서 있는 거리입니다. 한 할머니가 비를 맞고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구점 주인이 나아가서 할머니, 누구를 기다리세요? 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비 맞지 말고 우리 가게에 들어오셔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나는 가구 사는 사람이 아니야. 차를 기다리면 돼. 아니 할머니 지금 비가 오는데 그렇게 비 맞으면 안 됩니다. 저희 가게로 들어오세요. 젊은이가 사정을 해서 마지못해 할머니가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서 가구를 구경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안 와요. 젊은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그 기다리는 차 번호가 몇 번이죠? 불러주세요. 번호는 이거야. 젊은이가 이제 종이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가게문에 나아가서 차가 오는 걸 기다렸지만 그 번호판이 붙어있는 차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가구 거리이기 때문에 옆으로 앞에 많은 가구점 사장들이 가구 살 사람을 불러야지 할머니가 무슨 가구를 사겠냐. 그럴 때 가구 살 사람을 불러들여서 가구 팔 궁리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를 데려다가 저렇게 정성을 쏟으면 되나 하고 모두들 혀를 차면서 그 젊은 사장을 비꼬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번호판을 붙인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할머니, 차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이제 차에다가 정중하게 태워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젊은이 고마워 인사를 하고 차는 떠났습니다.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 가구점에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님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고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 일체도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을 하겠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편지를 누가 써서 보냈냐는 겁니다. 김승년 목사가 썼겠어요? 아니면 정진호 장로님이 썼겠어요? 누구겠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편지를 쓰는 사람, 편지 밑에다가 이름을 썼는데 카네기 올림. 카네기가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적인 대부호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어머니가 비를 맞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가구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장은 가구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 맞고 기다리는 그 할머니를 가구점 안에 정중하게 모셔서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태워 보냈더니 그분이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카네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피츠버그 가구의 거리에 있는 수많은 가구점 중에 이 젊은이가 경영하는 가구점이 으뜸 가구점이 되었고 미국에서 부자인 가구점을 경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큰 일을 해야 감동을 줄 줄 알아요. 엄청난 일을 해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TV 공영방송에서 날마다 그 사람의 행적이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은 감동을 준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나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일 하나가 사람을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 감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고 있는 신시가지 예배당의 공동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사역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예상한 일만 이루어지던가요? 내가 계획했던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고 신앙생활도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또 우리 김동원 집사님
박연숙 집사님 들어오는 걸 보고 제가 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우리 김동원 집사님 2차 뇌종양암 치료를 삼성병원에서 받았는데 27번인가 해서 처음에는 40번 하기로 했는데, 그 주치 인도훈 삼성병원에서 방사성 핵 종양과는 제일 유명한 교수가 임도훈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치료를 담당했는데 27번 치료를 하고 결론이 뭐냐? 치료가 잘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어 퇴원하셔서 지금 금요일 날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박연숙 집사님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2대가 다 토탈 샤된 폐차가 됐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시술 받으시고 지금 이제 일어나셔서, 퇴원을 의사가 일주일 동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동원 집사님 간호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퇴원을 해서 오늘은 제가 나오실까 했는데, 아이고 나오시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죠.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 전혀 예상치 못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이 보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출애굽기 3장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하나님이 보았노라. 자, 그러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이제 8절 이하를 읽어보고 11절로 가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동원을 합니다. 왜?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 성을 쌓기 위해서 처음에는 벽돌을 구우라 그랬어요. 흙도 갖다 주고 지푸라기도 갖다 주고 집도 다 이제 작두로 썰어서 벽돌만 이겨서 구우면 됩니다. 그런데 중노동을 시켰더니, 고역을 시켰더니 이 히브리 민족이 더욱 왕성해지고 더욱 번성하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시키냐면 벽돌을 굽는데 흙도 너희들이 파다가,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수거해다가, 지푸라기도 너희들이 작두로 잘라서 벽돌을 구우라. 그런데 옛날에 벽돌을 구웠던 장수와 지금 벽돌을 구운 장수가 똑같으니까 이제는 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너희들 남자가 낳게 되면은 그 남자를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임신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남자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또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를 명령을 해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쫓아가서 고추가 나오면 목 졸라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남자 아들을 낳으면 너희들이 그 아들을 들고 나일강 호숫가에 가서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 번성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생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할 일들이 일어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을 해놓고 나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 위반을 합니다. 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행로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행로, 여정이 바뀌어버려요. 그 여정이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재앙을 베풀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면 사흘길 좀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겠노라 그랬는데 출애굽을 한 다음에 행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뺑뺑이를 돌린단 말이죠. 자, 행로가 바뀌었죠. 여정이 바뀝니다. 또 하나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참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보니까 뒤에 애굽 바로의 군대가 마병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추격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든지 그 백성들을 다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또 강팍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애굽에서도 죽지 않았는데 이제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앞을 보니까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육지로 가게 해도 지금 애굽 군대 때문에 죽을 판인데 지금 애굽 군대는 쫓고 있지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홍해에다 수장시키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다 수장시키려고 데려왔느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써서 백성들이 목은 마르는데 도저히 써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자, 쓴 물을 누가 마시려고 했어요? 애굽은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까? 예? 나일강이 흘러넘치고 그 다음에 삼각주를 이루고 하니까 물이 풍부한데 아니 광야에 나왔더니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쓰니까 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쓴물 주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한 그루 나무를 지적하니까 그 물이 달아진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배가 고팠어요. 마실 물도 없어서 한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왜? 광야에 열매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모세야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배고픈 것은 참다가 만나를 먹으면 되겠고 목마른 것은 또 물을 마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호렙산 밑에 시내산 밑에 이 르비딤 시나이 광야입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누가 살았냐?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광야의 노정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사역 전에 전쟁 발발,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박종남 영어 선생, 그때 이제 도덕 선생님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제가 임양호하고 저하고 둘 손들었어요. 그랬다 박종남 선생님이 이제 시사 강의를 15분 하고 이제 이 공부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놈의 자식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을 해. 너희들은 모든 점수에서 50% 감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양호는 우리 전체에서 1등하는 친구거든요. 얼른 손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손을 끝까지 들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점수가 50점 감점 돼가지고 손해를 봤는데, 그때는 뭐냐면 나는 전쟁을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서 월남도 가려고 신청했다가 월남을 안 보내서 못 갔는데, 저는 뭐냐면 전쟁을 체험해 봐야 선생님처럼 전쟁 얘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전쟁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3차 전쟁 일어나면 안 되고 또 북한이 쳐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 자, 지도 보면은 시나이 반도에서 호렙산 밑에 그가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자, 그건 이제 큰 지도고, 그다음 작은 지도 보면 르비딤. 그 르비딤이에요. 시내산 장소 르비딤. 신광야 시나이 반도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언장담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모세의 말을 듣고 왔는데, 이제는 전쟁이니까 심각한 위기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아말렉은 누군가? 아말렉. 때 아말렉이 이르러 그랬어요. 아말렉이 기다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쟁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인데, 결국은 아말렉이란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나이 반도에 가서 골짜기에 거주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말렉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후손을 대대로 괴롭혀요. 적대관계가 됩니다. 뭐 중동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말렉은 종래는 멸망합니다. 종래는 멸망해요. 그러면 아말렉을 얼른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그러니까 하마처럼 그렇게 덩치가 크고, 이 사람이 이제 하만, 교만한 사람인데, 그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하만, 이 족보를 보면. 자, 그러면 성경 역사에서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 관악명하하잖아요. 결국은 아말렉은 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자,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도 장수들도 부들부들 떨고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할 때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장수가 누굽니까? 목동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 이력서를 성경에서 총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력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력서. 여호수아는 본명은 호세아인데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별명이 예수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야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이 외에는 언급이 없어요. 가문을 소개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눈이란 말만 했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온 족속과 민족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60만 대군을 모집할 때 군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까 했을 때 군대 사령관으로 뽑혔어요. 여호수아는 광야에 회막을 지었을 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어렸을 때부터 또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과 불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한 후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모세가 죽기까지 모세를 지켰던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세대 가운데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의 땅을 분배한 후 11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는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을, 사생결단,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바타였다. 아바타. 요새 애들이 아바타 영화 보잖아요. 분신, 화신. 모세의 분신, 모세의 화신.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지 이제 35, 6년 되고 목회한 지 45년, 6년 됩니다. 저는 멘토는 없다고 주장한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멘토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영향. 여러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영향을 많이 준 권사님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권사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영향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곁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곁에서 죽기까지 임종을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세 번째, 그럼 전쟁터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모든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는 협동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과 천지창조를 하셨고요. 하나님도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시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혼자서 일을 해요. 혼자서. 그럼 혼자 일합니까? 농부가 낫을 들고 지금 일을 해요. 그럼 낫은 누가 만들었어요? 농부가 호미를 들고 일을 해요. 호미는 누가 만들었어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호미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 낫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농부가 혼자서 밭을 갑니다. 소에다가 쟁기를 메어가지고 일하! 일을 해요. 혼자 하는 것 같죠? 소와 함께 일하고 또 쟁기와 함께 일을 해요. 이 사역자는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혼자 고기를 잡습니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 같죠? 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항상 일하는 사람은 함께 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몇 사람이 함께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첫째, 아름다운 사역자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등장하죠. 민족의 지도자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들을 택하여 명령합니다. 전쟁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조직은 명령체계와 질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듣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흙 가져오라 그러니까 돌 가져오고, 뭐 가져오라, 이게 바로 혼란이 온 겁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사역자는 누구냐? 군인들,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명령할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인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정식 군대가 조직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병을 해서 이제 군대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다. 여기서 회의합니까? 투표합니까?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럴 때는 모세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소 손을 들고 전쟁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 이번 전쟁에 내가 나가겠소.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병하려고 할 때 한 사람도 군대로 나가겠다는 헌신자가 없으면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군대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 군대 중에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낮은 곳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아름다운 동역자,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합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우리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요단강에 빠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자, 하늘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메이로다.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제 취미 생활은 낚시와 등산일 겁니다. 저는 젊어서 학교 다닐 때 참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그저 학생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근교산은 다 올라가고 뭐 속리산 그때는 이제 북한이 안 열렸으니까 못 갔지만은 하여튼 산을 올라다녀. 등산하면서 배낭 메고 올라다녀.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낚시. 여러분, 산 올라간 사람이요, 가다가 중단하면 되겠어요? 산행이 힘들잖아요. 보통 육지길이야 좋잖아요. 요새는 또 올레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산 타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TV 보니까. 요새 대한민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러고 그저 산 타기 좋게. 옛날에는요, 무슨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냥 올라가야 돼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 여러분, 히말라야 산도 제가 가봤어요. 제가 알프스도 가보고 라키 산맥도 가보고 높은 산 가봤어요. 제가 라키 4,600m까지 자동차 타고 올라갔지만, 이야, 정상에 서보세요. 여러분, 융프라우나 유럽 가서 알프스 정상에 서서 한번 밑을 내려다보세요. 천하를 정복한 기분이. 그런데 올라갈 때 힘들거든요. 헉헉거리거든요. 그러나 태산이 높다 하되 뭐요? 네가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사역 주님 앞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역자가 등장합니다. 모세인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낼 때, 야,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서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출전해. 그런 거 모세가 잊어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바빠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는 해요.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 장수에게 사령관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백전백승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막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지금 모세가 80이 넘었거든요. 여기 80 잡수신 분 최경인 권사님 넘으셨죠? 안 넘었어요? 네? 80 넘은 모세가 지금 기도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이기게 하옵소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이기게 하옵소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이스라엘 이기라고 기도는 하는데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이기가 없으니까 또 이스라엘 이기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이기게 하옵소서. 아말렉을 쳐서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이제 모세가 뭐예요? 80이 넘은 노장이니까 손이 내려와요. 기도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기라고 기도하는데 육신이 피곤해요.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파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니라. 이게 이제 영적 동역자의 지혜입니다. 눈치입니다. 여러분, 영은 영으로 통하죠.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죠. 이게 바로 신앙세계의 일이죠. 저 어르신 양요한 목사하고 김영철 목사를 딱 내가 강단에 서면 옆에 딱 서가지고 손을 받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줄까 하다가 안 보여줘도 잘 알겠지. 여러분, 제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손이 내려와요. 아이고 피곤하겠지. 저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저렇게 손 들면 피곤하지. 당연히 내려오지. 그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제가 손 들고 있다가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와가지고 손을 붙들어요.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사역이에요. 이 영적 지혜, 영적인 눈치. 자, 그러면 이제 현대판 아론과 훌, 현대판 아론과 훌입니다. 지금 찬양대 가운데 또 이기균 집사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 최경인 권사님이 가운데 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김성남 권사님인지 연세가 제일 많겠네. 그럼 신경남 권사님하고 이성 권사님은 김성남 권사님 손 드세요. 한 손으로 받치면 안 돼요. 두 손으로 받쳐야지. 김 권사님 편해요, 안 편해? 편하죠? 왜? 손만 들면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게 현대판 아론과 훌이에요.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현대판 아론 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사역은 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기록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이 멸망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의인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선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악인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바로 그걸. 악인은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전쟁을 총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는 뭡니까? 깃발입니다. 깃발은 누가 꽂습니까? 전쟁할 때 패배자는 깃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깃발을 패배자는 내리고 승자만이 깃발을 올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북한이 싸운다면 우리 남한이 이겨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올라가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 여호와의 니시, 이번에 전쟁은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역은 뭔가? 협동입니다. 협동하자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은사를 받아서 유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살 오후부터 이제
오늘 주일반 시작하는데요. 제가 주일반은 겨냥은 젊은이들을 겨냥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겨냥을 했어요. 예? 그런데 학생들은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어린 자녀들 오후에 3시 15분에 앉혀만 놓으세요. 15번 강의 들으면 그 아이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절대평가, 우리 공부 잘하는 지혜 절대평가 얘기하잖아요. 100점이면 100점이 인정돼야지 왜 100점을 가지고 1, 2등을 나눕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서열화는요 지극히 일본식 교육입니다. 서열화. 유럽은 절대평가입니다. 모든 학과목이 95점 맞으면 95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95점짜리를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서열을 매기니까 담임교사의 이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이번에 황우여 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영어 시험, 이제는 절대평가 하겠다. 그랬더니 또 학원은 또 그러면 학원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 얘기를 궁리하는데, 절대평가를, 성경은 절대평가거든요. 성경은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생활 성공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기업의 이직률이 가장 많은 대학이 스카이 출신이고, 이직률이 가장 많은 사람이 수능과 내신 성적 고득점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주의만 있어. 적응을 못해. 사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학벌이면 이 회사 아니면 다른 데 갈 데 없냐? 그런데 그 회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재취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 지혜 강의 들으셨죠? 예? 여러분 오후 시간 학원 보내지 말고 3시 15분부터 2시간 동안 데려다가 앉혀만 놓으세요. 놓으면 하나님께서 15번 강의를 통해서 그 아이가 철학이 생기고 인생관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대기업이 명문 뽑는 프로테이지는 30% 됩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장애인들 한 10% 뽑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전부 지방대학 비명문을 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문은 자존심, 명문은 이것만 주장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대학과 중간 대학생들을 뽑아놓으니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독일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도 여러분 속아가지고 성적 지상주의로 가다 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협동심을 길러줘야 돼요. 혼자 공부해서 컨닝해가지고 점수 맞는 거 안 됩니다. 서로 공부를 가르쳐주고 서로 모르는 건 물어보면서 학생들끼리 협동정신을 길러. 옛날에 우리는 협동정신을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의 의미는 뭐냐? 아름다운 사역은 서로 협동하는 사역인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사역의 평가 기준입니다. 아름다운 사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2003년도에 불란서에서 전 세계 사이클 4,000m 경주가 열렸습니다. 그때 미국 출신 선수로서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있는 암스트롱이 출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선수 얀 율리라는 선수가 출전해요. 이 두 사람은 전 세계 사이클 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사이클이 출발을 했는데 한참 가다가 두 사람이 선두입니다. 선두 1, 2위를 유지하고 가는데 15구간에 갔을 때 한 아이가 구경한다고 튀어나온 바람에 얀 암스트롱이 1등으로 가고 있는데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이 간발의 차이로 가고 있습니다. 얀 암스트롱이 암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이 선수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독일 선수 얀 율리가 이때다 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페달을 밟고 갔습니까? 아니면 스탑했습니까? 얀 율리가 암스트롱이 넘어졌을 때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일어나서 출발했을 때 얀 율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스트롱이 사력을 다해서 달려서 골인 지점에 암스트롱이 1등으로 들어오고 간발의 차로 얀 율리가 2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계 뉴스에서는 마지막 컷만 보여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얀 율리였다. 진정한 승자는 암스트롱이 아니라
얀 율리였다. 그 다음에 얀 율리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찬스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암스트롱이 넘어졌을 때 달렸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우승자였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때 얀 율리는 나는 암스트롱과 정상적인 진정한 경기에서 이겨야지. 나는 그런 비정상적인 경기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경기에서 암스트롱을 이겨야 진정한 승자입니다. 이게 전 세계 뉴스예요. 제가 독일에서 이 뉴스를 봤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뭉클한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름다운 사역의 감동은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귀로 들어서 감동을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둘째, 글로 읽어서 감동을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셋째,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넷째, 말로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다섯째, 함께 동역하면서 감동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여섯 번째, 역사의 평가에서 아름다운 이야기이어야 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이어야 한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사역을 하면서 16장에 동역자들의 이름과 동역자들이 도와줬던 이야기를 쓰고 로마서를 끝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모든 성도들은 경주자로서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